그 시인이면서 사진 작가인 그 박노해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저자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전라도 고흥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여러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았는데요. 이 박노해 씨의 본명이 박기평인데 그냥 보통 일상에서 집에서는 평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평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 좀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학기 끝나면 그 성적 우수자한테 우등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평이가 그 반에서 가장 학업이 우수했던 것 같은데 같은 반 다른 아이가 우등상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부모가 학교에 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반 친구들이 다 아니까 이 평이를 막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요.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평이를 보니까 얼굴이 안색이 좋지 않으니까 왜 그런가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상황을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이 생계 때문에 학교를 한 번도 이제 찾아가지를 못해서 이 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서 이 아이를 향해서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요. 저녁 때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평이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평아, 나는 말이다. 너를 잉태하고 낳은 게 최고의 상이라 여겨왔다. 이 엄니는 너를 만나서 고난도 자랑이었고 고생도 힘든 줄 몰랐다. 그것만 되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엄마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평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요. 이 가정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한은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평은 이제 잠든 척하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는데 이제 전라도 분이라 전라도 사투리가 진하게 묻어납니다. 하느님, 나는 좋은 엄마가 못 되어라. 학교 한번 못 찾아가 보고 저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디 나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라. 그랑께 못난 이 어미를 대신해 하나님이 평이 좀 지켜주시오. 하나님이 쓰실 악의인께 좀 보살펴 주시오. 이 울음 섞인 엄마의 기도를 듣고 이 평이도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아들의 기도입니다. 하느님, 울 엄니 좀 챙겨 주시오.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게 해 주시오. 난 아무리 해도 좋은 아들이 못 되어라. 늘 엄니 걱정만 시키고 눈물만 안 주요. 그랑께 하나님이 불쌍한 울 엄니 좀 돌봐주시오. 나가 커서 사제가 되면 평생 하나님 챙겨 드릴게라.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머니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자기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이 무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좀 챙겨달라는 이 어머니와 아들의 기도가 되게 저한테는 먹먹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우리 가운데 참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여러 차례 억울한 일을 좀 당했고요. 사실 군대에서도 너무나 많은 수치와 모멸감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외국에 잠시 지낼 때도 동양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인종 차별을 겪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겪으며 사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담 잡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으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 기록해 놨겠습니까? 다윗을 볼까요? 시편 57편 6절 상반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여러 차례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59절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우리만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을 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함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함을 많이 겪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모욕은 사실 여러분 공생애 내내 계속됐는데요. 특히 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또 십자가 처형을 받는 이 과정에서의 그 모욕은 거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심한 모욕을 당했는지를 아주 강하게 또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향한 모욕,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실패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실패한 자다. 예수님께서 이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자마자 그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이제 홍포를 입힙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인데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는 붉은 옷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이나 귀족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궁에 가면 그 옛날 입었던 그 한복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왕이 입는 옷을 입으면 그 왕이 되는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었다는 것은 당신은 유대인의 유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존경의 의미가 아니고 조롱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왕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데 예수님은 지금 가시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갈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왕께 경배를 하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있는 갈대를 빼앗아서 그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이거 무슨 행동입니까? 예수님의 통치, 지팡이가 통치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거든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퍼부은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의 그 홍포는 벗겨지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힌 다음에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모욕이 계속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줘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왕들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쓸개탄 포도주입니다. 이거는 매우 쓰고 사실은 이것은 때로는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이 마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 겉옷이 벗겨집니다.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그것을 나누어 가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자기 재산이 몰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는 자기 겉옷조차도 예수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겉옷조차도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노출이라는 것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트렌드처럼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트렌드처럼 됐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예와 수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벌거 벗겨진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십자가 처형은 육체적 고통보다는 사실은 더 뭐가 고통이었냐면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의 관점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자기 옷을 입다가 벗겨지고 홍포를 입었다가 다시 벗겨지고 자기 옷을 입었는데 벗겨집니다. 이 예수님의 수치를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집에서 가장 좋은 거의 귀족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가 되어서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었는데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계속 억울한 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 요셉의 낮아짐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에서, 우리 일상에서 마치 실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구 궤도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로마 콜레세움에서 지금 광대 복장을 한 사람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여러분 그 당시 콜레세움에서 사람들은 오락거리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제가 새벽 예배 때 제 간증하면서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늦게 갔거든요. 늦게 갔는데 제 바로 제대를 앞둔 한 군종병이 그 내무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많이 때리고. 그래서 그 내무반에 있는 군인들이 이 기독교인에 대한 그 혐오와 이 분노가 너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그 이제 종교 행사를 가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기독교에 줄 선 사람이 없는 것도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저를 향해서 그 경멸과 조롱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제가 그때도 나눴던 것처럼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막 딱이 맞은 것은 제가 뭐 그때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막 딱이 맞은 것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롭고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 군대 화장실에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제가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 실패자로 정죄를 하거든요. 또 우리가 만약 실수를 하거나 뭔가 넘어지기만 하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너 인생은 실패했다고 조롱을 하거든요. 정죄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모욕을 당하거나 조롱을 받거나 그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과정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에는 대가 지불이 있고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는 강한 저항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모욕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외치는데 그 외침에 반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9절 4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다음에 종교 지도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1절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하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들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한 사람도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런 잘못을 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랑 하면 약간 내용이 충돌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통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모든 강도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거든요.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중간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그 사람은 마음을 바꿔서 다른 죄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강도들이 다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조롱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을 향한 조롱을 보십시오. 시편 22편 7절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를 어떻게 건지는지 한번 보자. 그것이 여러분 다윗을 향한 조롱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자신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곳에 따라갔을 때 베드로가 왜 여러분 침묵을 하고 나중에 왜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는 자라고 이렇게 외쳤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희생해서 자신이 구원받고 싶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원리고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원하셨던 게 있어요. 그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변 사람들이 외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 그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제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죄를 심판하신 분이 본인이 그 죄를 경험하고 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오게 되면 인간의 구원이 취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계속 외치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을 하세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처음에 침묵을 하셨어요. 나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에는 침묵하세요. 하지만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상 7원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살아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내려오십니다. 살아서 내려오시면 자신은 구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내려오시면 부활하셔서 자신과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외침에 예수님은 바로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만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길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많은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수치와 이 모욕과 이 고통을 견디시는 힘이 무엇일까? 어디서 나오신 것일까? 우리가 딱 생각하면 딱 정답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 때문에 견디신 거거든요.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장면을 지켜보셨을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3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고신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신음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영을 향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영을 향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세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지금 자신에게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짊어져야 될 그 죄와 그 죄의 심판을 자기가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셨을까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심판을 짊어지시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노스 라마찬드라의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말기암 투병을 겪고 있는 앨런 루이스라고 하는 그분의 글을 인용하는데요. 그 글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 되게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에 비교하면 겨우 한 방울에 불과하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에 비교하면 겨우 한 방울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잔혹하게 끊긴 젊은이들의 삶과 설명이 불가능한 고통, 치욕, 무기력 속에서 의미 없이 연장된 노인의 삶 때문에 우신다. 그리스도가 버림받으신 금요일과 지옥으로 내려가신 토요일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확신을 제공한다. 악의 폭정 속에서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울부짖으시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이 죽음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도록 하나님이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으실 것을 깨닫는다. 우리가 고통과 또 무기력함과 또 모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우십니다. 하나님은 통곡하며 우십니다. 제가 앞에 소개했던 그 박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중에서 그 어머니가 밖에 이제 일을 하러 평이에게 일을 하나 맡겨요. 마당에 이제 멍석을 깔아놓고 녹두, 파, 수수를 이제 펼쳐놓고 그걸 말리는데요. 새들이 와서 이제 쪼아 먹으니까 그 새들을 이제 장대로 쫓으라고 시키고 이제 갔습니다. 이 평이가 이제 그 새를 쫓는데요. 이쪽에 있는 새를 쫓으면 새가 또 저쪽으로 이동하고 또 저쪽에 있는 새를 쫓으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새를 쫓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너무 이제 팔도 아프고 힘이 다 빠져서 괴로워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저녁 때 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곡식이 잘 말렸네. 아니, 놀면서 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새들도 좀 먹어야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엄마 이 말에 갑자기 힘이 쫙 빠지면서 은근히 이제 부하가 나가지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막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진작 얘기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토라져가지고 엄마랑 이제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이 집은 주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엄마의 고백이 있는데 되게 감동적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평아, 오늘 애썼는데 서운했냐? 근디 말이다. 열심히 지나치면 욕심이 되지야. 새들도 묵어야 사니께. 곡식은 좀 남겨두는 거란다. 갯벌의 꼬막도 저수지의 새뱅이도 씨 마를까 남겨두는 거제. 머루도 삼진새들 먹게 남겨두는 거고 동네 잔치 음식도 길손들 먹고 동냥치도 먹게 남겨두는 것이제. 아깝고 좋은 것일수록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평아, 사람이 말이다.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 아니란다. 억울함도 분함도 좀 남겨두는 거제. 잘한 일도 선한 일도 다 인정받길 바람은
안 되제. 하늘이 하실 일도 남겨두는 것이제. 하늘은 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께. 마지막 그 문장이요. 억울함도 분함도 좀 남겨두는 거제. 잘한 일도 선한 일도 다 인정받길 바라면 안 되제. 하늘이 하신 일도 남겨두는 것이제. 하늘은 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분한 일을 당할 때 조금은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 그걸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함과 억울함과 고통과 그 선행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과 억울함과 이 수치 가운데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그 우리의 고통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눈물만 흘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다 모든 것을 헤아리시면서 계산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주 안에서 회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만이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비참한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